샬롬, 안녕하세요. 휴스턴 세미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 포도원 지기의 비유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첫 시작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다르게 독특한 누가복음에서만 표현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복음 9장에서 그리고 19장까지 그 비유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이 비유들 그리고 독특한 이 비유들의 특징들이 있다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누가복음의 이러한 독특한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사복음서에서 보이지 않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보여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비유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가 하실 일들, 그가 하신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즉 포도원 지기 비유도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들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논리적인 접근을 들어갔을 때 농부들, 즉 포도원 지기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이 일 이후에 벌어지게 될 농부, 그 포도원의 주인, 즉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앞으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죠. 한 사람이 밭을 삽니다. 땅을 사고 그리고 그것을 포도원으로 만듭니다. 아마 큰 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 지기들을 하나씩 그들에게 세를 주고서 이것을 농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타국으로 떠나요. 멀리 어디인가로 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 중에 한 명을 이 포도원 지기들에게 보내서 일부의 소출들을 걷어오게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포도원 지기들이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땅에 그리고 자신을 일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준 포도원 주인의 원주인의 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때려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곧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종이 맞아서 돌아왔는데 또다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포도원 지기들에게. 동일하게 포도원 지기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종도 때려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 이 문맥상으로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첫째이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 같아요. 즉 상속자인 자기 아들을 포도원 지기들에게 보냅니다. 이미 그들이 한 행동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여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혹여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하는 행동처럼 존경을 표할까 싶어서 보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포도원 지기들이 농부들이 쑥덕쑥덕 의논을 하더니만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를 죽이면 그가 받을 유산, 즉 이 포도원이었겠죠. 그런 이익들을 자신들이 챙길 수 있을 거라는 탐욕스러운 생각 가운데 포도원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실 그 전에 했어도 되는 행동들을 이러한 결과들 후에 심지어 자기의 상속자인 아들이 죽은 후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누구를 말하고 있고 어떠한 비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비유를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끝나자마자 16절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주변의 백성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즉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포도원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비유들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주로 이 성경책에서 다루고 있는 포도원이나 포도원 지기, 농부들에 대한 비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대부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농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비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기 것들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 거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들에게 농부들에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순간들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마저도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능멸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앞선 행동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제쳐두고 종이 처음에 갔을 때 이미 당하고 왔으면 사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즉시 쓸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for everyone, 모두를 향한 구원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획을.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구원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조건에 합당한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물어봤었던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영생과 구원과 믿음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 안에서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지어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부르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가장 큰 띠이 뭐냐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건이 안 되는 우리들을. 구원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단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받은 은혜를 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과 구원의 영역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내 나가는 책임과 의무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단 하나의 반응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서 깨우쳐서 이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가요?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오늘 살아내가는 겁니다. 구원의 영역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영역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 개념과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품어내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은 절대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영역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참 깊고 풍성하고 너그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루하루 살아내 나가시는 우리 휴스턴 세미한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영역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깨우쳐가며 말씀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 갑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내 갑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나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풍성하고 깊고 넓은 그 은혜를 깨달아 살아나가는 휴스턴 세미한
공동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